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시리즈로 보는데요. 17장의 내용은 전체적인 타이틀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실 분 계십니까? 17장, 16장부터 17장으로 이렇게 계속 되는데,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진짜 이 IQ가 보통이 아니셔. 예수님의 기도 내용들입니다. 근데 기도가 길게 2장에 걸쳐서 아주 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기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내 기도에 관심 있지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지.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모범 중에 모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뭐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에 맞아야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맞는데 예수님은 욕심 따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가 모범 중에 모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는가를 봐야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 기도를 잘 모르면 그냥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높은 거 큰 거 많은 거 뭐 이런 것만 자꾸 달라 그러면 준다고 해서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해도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가 참 중요한데, 그럼 뭐라고 기도했는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3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오늘 이 기도를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첫째는 누구 위해서? 자신을. 둘째는 제자들. 셋째는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뭘 많이 해요? 그냥 뭐 첫째도 내 자신, 둘째도 내 자신, 셋째도 내 자신, 뭐 아들 딸들 위해서 다 그냥 뭐 이렇게 보면 내 핏줄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맞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제자를 위해서 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도의 폭이 어느 정도 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비전이 얼마나 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면은 비전이 마음이 이만큼 좁은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하면 그 마음이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릇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물질만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워요. 조영남 가수 아시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늘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아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닥인 거예요. 기도야 응답이 됐지요. 돈은 많아.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는 것이 저멋대로 살아. 그 요즘에 철이 들었더라고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삿발을 잡고 뭐 이런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이 좀 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더니 그 책 속에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 바보 같아.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 100% 믿고 하나도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믿고 그냥 머리를 구르고 생각을 해야지 뭐 고지고대로 다 믿어버려. 그래갖고 안 되지 바보 같아.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에 와서 철이 들어서 그런지 바보는 내가 바보네. 그 믿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하지,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지. 교회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한 사람이고 그렇게 목사가 안수까지 받았는데 바닥이 빈털털인데 이제 70 중반이 돼가지고 철이 조금 든 소리를 하면서
교도소 안에 와가지고 재소자들에게 여러분 모습이 내 모습이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또 이렇게 전도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응답이 됐지. 근데 뭐요? 돈 많이 벌게 해달랐다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유명해졌어. 그런데 그게 과연 돈 많아지고 믿음 없으니까 뭐요? 더 많이 죄짓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거는 뭐냐 말이죠. 영적인 걸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물질을 먼저 기도해. 그러면 물질을 짊어지고 일어나서 달려갈 정도가 돼야 돼. 물질에 눌려갖고는 걷지도 못해. 압사당해.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도요 믿음만큼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 물질을 내 마음대로 값지게 쓸 줄도 알고 그죠? 일할 줄도 알지. 돈하고 돈에 꽉 눌려갖고는 숨도 못 쉴 뿐은 뭐요? 돈에 눌려가지고 뭐 죽을 때 가져갈 거요? 뭐요 이게? 기도 잘 못했어.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해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 주고 희망을 주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값지게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헛된 거 위해 살지 말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는 거 위해 살지 말고 정말 값진 걸 위해서 한평생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지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돈 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심판받아 버리면 그게 뭐요 그게 돈 작고 그렇지 않게 산 것보다 못해. 오히려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내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쓴 잔이 무슨 포도주 잔이 아니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지게 해주세요. 심은 힘들어.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뜻이 십자가 지고 만백성 구원한 것이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 없고 흠이 없는 분이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고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자꾸 편하고 배부르고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그런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요 이런 기도를 안 읽어보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자꾸만 경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물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긴 해야 되지만 경제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 먼저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로는 뭘 위해 기도했다 그랬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자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일을 이어서 계속 이어갈 사람들이지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함께 손잡고 일하는 사람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제자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뭐 제대로 된 대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 불러다가 제사 만들고 또 세관에서 세금 받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 불러다가 제자 만들고 또 장녀 출신 마리아 같은 사람 불러다가 제자 만들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자님은 제자를 만들 때 IQ가 보통 수준의 사람은 제자를 안 했어요. 아주 IQ가 높아가지고 한마디 하면 두 개, 세 개를 깨닫는 사람. 한 번은 제자를 선택하는데 공자님은요 가서 연못가에 가가지고 연꽃 하나 따오라 그래서 연꽃을 하나 탁 따왔어요.
제자들 사람들 많이 앉혀놓고 참 한번 보여줬어요. 이게 뭔 뜻이냐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꽃 하나 보여주고 뭔 뜻인지 누가 뭐 알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떤 제자가 선생님 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썩은 거름더미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인생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 꽃 한 송이를 보고 인생이 썩어져가는 거름더미에서 피어내는 연꽃처럼 썩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나는 찬란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 되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그런 생각 못해. 꽃 하나 보여주고 무슨 뜻이냐고 어떻게 물어봐요? 그 정도 된 사람만 제자를 삼았는데 예수님은 행편없는 버림받은 사람, 그때 당시에 못 배우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고기잡이였어요. 세리는 국제적인 도둑놈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세금 받아다가 주머니 넣고 그래 허간한 도둑으로 소문났고, 창기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를 만들어놨더니 죽으면 죽었지 안 떠나겠다고,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죽기도 전에 그냥 배신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고기를 막 오른쪽에다가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한 번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고기도 잡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프냐, 이리 와서 먹어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을 노릿노릿하게 맛있게 구워 놓고 먹어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 사랑하느냐? 나 사랑해? 정말로 나 사랑해? 네가 예수님이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생각나게 만들려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이리 와 이놈아. 뭐여? 막 죽으면 죽었지 안 떠난다고 그랬어? 한 집으로 그런 말 하지 말어. 어? 그런 배신자가 어딨냐? 멱살 잡고 따지든지 네가 사내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고기를 잡게 하고 떡을 구워주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도 너 그럴 수 있냐고 호통치거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예수님이세요. 너무 따지지 마요. 너무 호통치지 마요. 그래갖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줘.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에게 3번 사랑을 이야기해. 배신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고 떡을 구워주고 고기를 구워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언제 철이 들까? 요만만 잘못 야 이리 와봐.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따지고 꾸짖고 야단치고 그래갖고 또 사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천사가 됩니까? 전혀. 마음만 더 상해가지고 열받아요. 감정만 상해지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보일 때 따뜻하게, 오히려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사랑으로 나 떠나갖고 뭐 복받아 잘 쌀 줄 알았어 이놈아? 밤새도록 고기 안 잡혀? 앞으로 잡아봐. 잘 싸는가? 나 떠나서 네가 잘 될 줄 알고? 그런 소리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싫다고 떠난 사람 잘 되기를 소원해주고 축복해준 사람 있습니까? 이거 쫄딱 망해야지 뭐.
날 버리고 떠나님은 십리 못가 발병 나 이놈아 가봐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로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좀 실수하면은 그냥 지적하고 막 꾸짖고, 애들이 뭐 하면은 막 핵처리 들고 눈을 부라리고, 그래가지고 행복합니까?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안 한 것보다 못해. 괜히 해가지고 속만 사상해가지고 삐뚤하게 옆길로 가버려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못된 제자들이, 배신자들이 다 떠났고 다 배신했고 다 했는데 그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복음 전해서 다 순교자들이 되고 지구촌이 복음화되는데 기초돌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배신하고 떠났다고 호통쳐버렸으면 될 대로 되라, 난 안 될 놈이야, 포기하고 떠났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실망하지도 않고 그런 제자를 뒀는데, 공자 제자와 비교가 안 되는데도 월등한 탁월한, 비교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꾸짖고 책망하려 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줄 때 그 사람이 굉장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행여나 여러분 주변에서나 직장에서나 좀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 오히려 더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줘보세요. 그러면 은혜에 빚진 것을 갖고 싶어서라도 더 배나 더 역정지.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2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 백성을 내가 품었는데 불쌍하고 참 안 됐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기도했고, 마지막 3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인류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폭이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뭐 옆집이야 뭐 상관없어,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에 이상 없으면 뭐 남이야 괜찮아. 자기 가정만 아는 사람, 뭐 자기 가정도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고맙긴 한데, 나만 편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살아보니까 있잖아요, 우리 동도 아니라 저쪽 동에서 밤에 술 먹고 와서 부부싸움이 나면 온 동네 사람 못 자요. 깨진 소리, 비명 소리, 와장창 하고 밤중에 하면 소리가 또 얼마나 큽니까? 동네 사람 다 깨워버려. 그냥 수백 세대가 촘촘히 막 붙었는데 아파트가 깨지고 막 우는 소리 나버리면 뭐 다 깨버리지. 안 깬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와, 내 가정이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네. 우리 동이 다 행복해야 행복하고 잠이 자는 거네. 나 그때 알았어요. 이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안 이뻐도 기도해야 되겠더라니까. 내가 잠들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아파트가 다 편안해야 오늘 밤 잔다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녁에 이제 태풍이 몰려온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뭐 이런저런 나라에 큰 사건이 터지면요, 밤새도록 말이죠, 비상근무가 되고 막 방송에서 막 생방송을 하고 말이죠, 뭐 몇 가구가 떠내려가고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뭐 난리가 나면요, 그 소리 듣고 잠이 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네. 온 백성이 평안해야 내가 잠을 자요. 그런데 어떻게 나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이상 없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도 일가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누가 사고 났다든지 위급하다든지 그러면 소식을 들으면 다 40가지 덮어놓고 또 쫓아가야 되잖아. 상관하면 저 섬지방가 또 가야 되잖아. 그러면 또 초상 치고 와야지. 또 그걸로 끝납니까?
두고두고 못내 아쉽고 슬프고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민족도 평안해야 되지만 이제는 국경이 없어요. 이 나라 너 나라 내 나라도 없어. 한번 터지면 이제 뭐 보통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에요. 경제 전쟁, 중국과 미국이 좀 잘 안 맞아 떨어지니까 관계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네. 어떻게 나만 건강하고 편안하다고 편안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 관계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가? 오늘 7장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 이스라엘 전통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위에 계시거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거니,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저 하나님, 이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눈 감고 손 모으고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항상 정통적으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야 기도가, 속으로 기도 안 해도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눈 뜨고 있으면 기도해도 그 기도 안 한 걸로 생각해. 주일학교 다녀봤지요? 선생님 딱 눈을 보내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요. 야, 왜 기도 안 했어? 눈 감아, 머리 숙이고 두 손 모으고. 그래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러고 저 눈 뜨고 있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눈 뜨고 기도해야지, 감고 기도했다가는 난리 나요. 상황 따라서 감고도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보는 것 때문에 자꾸 시선이 신경이 쓰이면 또 눈을 감고도 해야 되고, 또 뜨고 할 때도 있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 앉지도 못하면 또 누워서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원칙이 이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 경우에 따라 기도 방법은 다 태도가 달라. 성경에도 그랬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죠? 어디를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저쪽에 있거니, 하도 보니까 어딘 쪽인지 모르는데 저쪽에 있을 거라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도 안 보이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 그 말은 뭐예요?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성전 쪽을 바라보고 고향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다. 한번 내가 이걸 다 읽어보고 해봤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아이고 안 돼, 허리가 부러지려고 그래. 그냥 무릎을 꿇었는데 머리를 그 사이에다 쳐박으려니까 이 쳐박아집니까 이게? 애들은 뼈가 부드러워서 될란지 몰라도 어른들은 전혀 옆에 무릎까지 가지도 않아. 그런데 엘리야가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쳐박고 기도를 했는지. 뭐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지만은 얼마나 다급한지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지붕이 독일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올라갔다가는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유대인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편하게 생겼어. 기도가 마당처럼 생겼으니까 올라가서 기도한 거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굴 속에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잡히면 죽어. 그게 숨어갖고 굴 속에서 기도했다. 베드로는 어디서 기도했죠? 바닷가에서 기도했다. 바닷가에서 철썩 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는요, 방법의 태도와 자세는 각각인데, 그렇지만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떴냐 안 떴냐 그런 건 안 중요해.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기도하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 왜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일처럼 나하고 대화하기로 작정해놓고 시간만 되면 전화를 해서 이만님만 하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매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목소리 듣고 싶어요. 별 이야기도 아니야. 우리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아이고, 뭐 하루가 천년 같아. 하루라도 목소리 안 들으면 잠을 못 자. 그때가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살다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잔소리 하지 마라 그래.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하루라도 목소리 안 들으면 잠을 못 잘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고 싶고,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주셨습니까? 가족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누나들 위해서도, 형님을 위해서, 아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조영남 씨 어머니처럼 돈 잘 벌기가 우선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아픔과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평생 되게 해달라고 내 주변 사람, 아는 자, 내게 맡겨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의 동료들도 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에요. 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보람 있고 값지게 살고, 그리고 자자손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동호회, 내 주변 사람들, 또 지인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고, 또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죽은 다음에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이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나를 통해서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인생이 사는 목적을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수 이름은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기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무효가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갖고 안 돼. 그러니까 민족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그런 사람도 요새 있어요. 이거 깡통이요, 그거는 멀쩡한 일이요. 예수 이름으로 포장을 해야 돼. 여러분, 요즘에 우체국에 가면은 택배를 보내려면은 정규 포장지가 있어요.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담아야만이 붙여줘. 때나게나 아무나 똘똘 말아갖고 하면 안 내줘.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이 기도해야 그게 접수가 되지, 예수 이름이 빠지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내 힘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떨게 돼 있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악몽에 시달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외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귀신은 자꾸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되고 두려워 떨게 돼. 임금님 이름으로도 안 돼. 뭐 굉장한 이름 소용없어. 차우잔 예수 이름 앞에서 귀신은 맥을 못 추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믿음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뭘 믿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예수 이름, 귀신 쫓는 것도 예수 이름, 천국 가는 것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나이다. 오늘 성경이 그랬지요. 다 아버지 것인데 내게 줬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 거예요. 다 아버지 만드셨어. 아버지 소유요. 그런데 내게 위탁을 했고 맡겼다. 아버지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다 하는 것이죠. 원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요? 나는 청직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거요. 헌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내 건데 자꾸 내라 그러는데 아까워서 이게 낼 수가 있냐. 내 건데 왜 하나님 자꾸 내라 그래?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이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건 드리고 감사할 걸 감사하고 살림할 만큼 살림을 하고 또 이렇게 귀한 일에 쓸 건 쓰고 딱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 건데 내가 벌었는데 그러면 내 건강이 없이 어떻게 벌어요? 하나님이 직장 생활도 안 주는데 어떻게 벌어요? 하나님 재주도 안 주면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탈란트를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수입을 얻게 하셨고 사고를 피하게 하셨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들로 딸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입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잘 먹이고 가르치라고 나한테 맡겨주셔서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가르치고 먹여서 키웁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워서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지. 막 주워받고 내 마음대로 막 욱박질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되 뭐 폭군이 되지.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는 인정을 해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재능도 내게 주신 것이요, 가정도 내게 주신 것이요, 민족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뭐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이 맡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옛날 공부해 보셨죠? 우리 뭐 그냥 영어는 할 줄 몰라도 늘상 귀가 아프게 듣던 게 뭐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 목적어 뭐 맨날 주어가 나죠. 주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뭐냐 어떤 단어가 주어냐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어 문장 배울 때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면서도 내 인생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다. 아이고 어떻게 인생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걸 아는 사람은 근본을 아는 사람이에요.
되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근본을 모르는 사람, 뿌리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ABC가 된 거지.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박사학위가 12개라도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무식한 사람.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믿는 사람, 근본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근본을, 하나님이 주인된 걸 모르면 뿌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원천을 모르는 사람이고 근거를 모르는 사람이고 근본이 안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인된 걸 알고 믿고 그렇게 주인이여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를 만나면 알게 돼요. 인생이 누군지 알아.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를 만나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지도 모르고,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냈는지도 모르고, 돈을 벌어갖고 살기는 사는데 사는 목적을 몰라. 되는 대로 살아. 짐승처럼 욕망을 따라 벌레같이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 떠나냐?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가 마음에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다. 확실하게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이 사는 방법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 오늘은 이게 잘 안 나와요. 자,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는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 대해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해.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는 예수 전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면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 되고, 내가 안 전했어. 그래서 몰라갖고 믿지 않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지 못해요. 내 사명을 다 안 했어. 예수 전했는데 안 믿으면 내 책임 아니고 자기 책임이에요. 안 믿은 사람. 근데 내가 전해 주지 않았으면 저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전하지 않는 내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 피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값이 지불이 뭐예요? 그 사람의 멸망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11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하나 돼야 될까요?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가족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직분자가 다 각각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서초동에 가면 촛불을 들고 있고 광화문에 가면 태극기를 들고 있는데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까?
촛불 든 사람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태극기를 든 사람도 나라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생각이 달랐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옛날에는 막 체류탄을 쏘고 막 물대포를 쏘고 막 자동차를 둘러고 깨고 부수고 막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좀 다행스러운 거는 딱 갈라져 갖고 촛불은 촛불대로,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갖고는 질서 있게 화장실 자동차도 쭉 갖다 놓고 볼일 봐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좀 발전했죠. 뭐 체류탄 싼 것도 아니고 물대포 싼 것도 아니고 딱 이렇게.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좀 더 발전해가지고, 아예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우리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살리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애국자고 너는 아니다, 너무 그렇게 해서 싸우고 그게 아니고,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더 잘 될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근데 어렵기는 어려워. 왜? 가족끼리도 하나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 하나가 되겠어. 그게 어렵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려운 줄 알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오늘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가족 부부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맨날 콩이다 밭이다 싸우면 참 곤란해요. 근데 하나 되기가 가족도 안 되니,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루도 안 보면 잠을 못 잤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부부가 그냥 이렇게 됐는지. 근데 남끼리 얼마나 하나가 되기 어렵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우리들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돼요.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온 백성이 하나로 똘똘 뭉쳐버리면요,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몰라요. 우리 백성 똘똘 뭉쳐가지고 딱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있잖아요, 아무 나라도 못 당해요. 말 안 듣고 안 들어줘. 불매운동 해버릴 거야. 한 명 다 안 쏴버리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결만 딱 돼서 하나만 돼 있으면요, 얼마나 든든하고 강력한지 돌덩이처럼 단단한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 무서워할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몸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